지금까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의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성 안에 계신 맹세함이로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한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게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신앙인,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화 있을진저 5번 나옵니다. 그런데 23장 전체를 보면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7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그 8복과 함께 어쩌면 복과 저주, 신명기 말씀처럼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양면성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주라는 뜻과 더불어서 슬픔, 탄식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동시에 26절 마지막 절 보시면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책망을 받아서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나아가서 복음이란 결국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사하려 그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그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원하고, 또 부족한 것을 깨달아 고쳐서 저희가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3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사본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절대적인 무슨 악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놓게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에요. 구약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에스라도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구약 그 중간기 때 나온 것을 저번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겨도 신앙은 지키자.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왕조는 바뀌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운동이었고 철저히 구별해내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름이 붙었었죠. 자,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된 그들,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 선생이었습니다. 회당 모임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법정 앞에 법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기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냐면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오히려 그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했었는데요. 그 캠퍼스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신학대학원생 한 명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수업을 듣고 왔는데 신학 수업이요. 교수님께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번 그분의 표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도마에 놓고 이렇게 칼로 계속 쳐서 산상수훈 외에는 다 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 교수가 신학 박사이고 목사이고 교수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고 또 믿으려 하고 하려 지금 모여있는 이 신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열고는 있는데 조금 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열고 있어 들어가라고 하는데 혹시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받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가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짧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중에 만났는데 그 예수님 믿기까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자기를 그렇게 학창 시절 때 많이 이렇게 좀 때리셨대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도시락도 안 싸주시고. 근데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다니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30년가량 그렇게 교회 근처도 가지 않으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문을 막는 자, 닫는 자 책만 받습니다. 반대로 천국문을 여는 자 칭찬을 받는 것이죠. 천국문을 활짝 여는 자라면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호흡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부르심의 현장에 거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을, 그들 가운데 천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맹목적 열심은 화를 일으킨다. 맹목적 열심은 화를 일으킨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3절과 지금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즉 열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만 안 믿고 끝난다면 그것이 끝인데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죠. 자, 사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철저합니다. 헌신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 참 비웃음칠 것이에요. 저렇게 적당히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면 그들의 가정은 그리고 삶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인데 그 결과들을 보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열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저희 가운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복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내 열심이 나의 의가 되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또한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민망한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나누면 참 오래전에 한 부흥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 명함을 저에게 주셨어요. 잘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2회.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이죠. 저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딱지를 뒤집듯이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톡 건드리면 뒤집힙니다. 그러면 그 열심으로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게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고 자기 의가 쌓이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열심,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도 그리고 진정한 열심이란 진정한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폭발하여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열심, 이것이 진정한 열심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었습니다. 이곳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캄보디아 지방의 여러 곳을 저희가 단기 선교들을 가곤 하는데 그 프놈펜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깜봉츠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현지 교회 한 곳을 정해서 이제 베이스 캠프 삼았고 그것을 거점 삼아서 더 외진 곳으로 저희가 교회 세 팀을 나눠가지고 보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점점 가면서 길이 좁아지더니 길이 끊기는 것이에요. 이제 길이 흙길이 되고 돌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였던 그 안내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그 마을에는 전기와 수도가 없습니다. 참 외진 곳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이장님 댁 가서 우선 인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하죠. 가서 보니까 그 마루에 그 자동차 배터리가 몇 개가 있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2G 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화기를 가져와서 충전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곳,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있는 곳으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나무집에 그 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한 17살, 18살쯤 되는 그런 두 자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몸동작으로 보이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목 그리고 등, 옷은 다 나무로 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었던 그런 곳에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저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구나. 저 얼굴을 보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도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기쁨, 이 열심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바로 복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저희도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도 다 그 기쁨이 넘쳐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시고 많은 열매를 또 큰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을 잃은 종교 생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제가 그렇게 좀 정리한 것인데 많은 내용이 있죠. 근데 먼저 이제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맹세해 가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혹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거니와 이 뜻이죠. 성전의 금으로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참 무섭죠. 자,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 있는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를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본질, 즉 정의, 긍휼, 믿음은 하나도 없구나. 하루살이를 걸러낸다고 자부하냐? 정작 너희들은 낙타를 삼키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신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칭찬받는 신앙은 겉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속인 것이죠. 그래서 속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거울과 유리의 차이 잘 아시죠? 깨끗한 유리 뒷면에 그 수은칠을 하면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 유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수은칠을 벗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한 것, 혹은 전도, 혹은 열심, 맹세, 11조,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리고 거짓된 것을 책망하시죠. 거꾸로 안을 깨끗이 하라. 즉 무엇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들, 즉 가르치고 전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더 장려하시는 것이에요. 화를 당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된 신앙인, 즉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의 안을 돌아보고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 그 뉴욕의 시장이었던 라 과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4년부터 45년까지 시장이었고, 그 전에는 그 뉴욕시에 있는 직결재판부의 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어느 날 빵을 훔쳐서 체포되어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너무나 고파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라과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입니다. 자, 10불 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금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 죄로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낼 사람이 있으면 내십시오 라고 하며 모자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47불을 그 노인에게 주었다고 하고, 그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흘리며 재판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선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 정말 책망이 아닌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